반갑습니다. 아, 다음 주 성탄절이네요. 또 즐겁게 또 예수와의 오심을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또 이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부르짖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많이 확장되어 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참석은 안 했지만 또 동영상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믿음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만큼 또 기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 또 연말이 되면 누구나 많이 바빠지고 또 모임도 많은 그런 시간인데 또 여러분이 이렇게 또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작년 이맘때 동창회 회장이 됐는데 이제 임기가 1년 임기가 끝났는데 애들이 회칙을 바꿨어요. 그래서 연임됐어요. 그래서 또 1년을 더 해야 되는데 이래서 법을 갖고 싸우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목적을 하나 이루려면 너 1년 더 해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법을 바꾸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법을 바꿔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냐, 이해타산이 맞느냐,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되면은 막 단식도 하고 투쟁도 하고 거리로 나오고 막 그러고, 이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불사하고 그것을 또 집행해야 되고, 작은 모임에도 규율이 있고 회칙이 있고 나라 전체에 법이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려고 하면 그 법을 보면 됩니다. 이 법을 자세히 보면 이 나라는 무엇을 표방하고 있구나, 어떤 걸 공동 목표로 갖고 있구나, 이 나라는 어느 정도로 민주적인가, 개인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보장해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또 그 법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나라가 아주 후진국을 못 면했구나, 이 나라는 아주 선진국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꼭 각 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제적인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속에서도 국제법이 있어서 그 어느 나라가 힘이 세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힘의 논리로 이렇게 우격다짐하지 않도록 그 법이 이렇게 조율해 주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국제법을 보면 또 이 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을 국제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전 지구적인 공동 목표가 있는가라는 것을 또 그 국제법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법을 세우기도 하지만 또 그 법을 보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법을 갖고 있을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건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대답하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대답하고, 근데 그 대답이 일치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장 큰 법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도 대답이 또 그랬고,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당대 유대인들에게 물었을 때 저들의 대답도 그러했어요. 그 대답이 뭐였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법이었어요. 그러면 이 법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법인 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단지 근데 그 법은 사실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불교나 이슬람이나 어디나 다 이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나그네에게 선을 베풀어야 한다. 이런 것은 뭐 모든 종교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고,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신비의 한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나누고, 또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오늘도 더 커지시고, 또 그 안에서 부요해지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최고의 법, 그 법이 왜 필요한가? 이 법을 보면 그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서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4절, 3절, 계시로 내게 비밀, 신비를 알게 한 것은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 기록된 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걸 알 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6절, 우리 다 같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거 아주 백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론 내릴 때 보면 알겠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새로운 면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지체가 되고 언약에 대한 공동 수혜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리스도가 누군 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속속들이 깨달을 만큼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언제 하셨고 그 계획이 언제냐에 따라서 아까 그 만들었던 그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법이 언제 제정되었는지도 우리가 깨닫게 될 거예요. 11절에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1절. 이게 언제부터 이 그리스도의 신비, 이 계획을 갖고 있었냐면 언제부터?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거 영원 전부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공동 상속자, 공동 지체, 공동 수혜자가 되게 하는 이 계획을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으면요, 마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혀 안중에 없는 분처럼 보여요. 아니, 이방인이 그냥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렸구나, 그렇게 생각될 만큼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에게 접촉도 못하게 하고 함께 식사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막 그 이방 민족들은 그냥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하나님한테는 이방이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에 비춰요. 오직 이스라엘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창세기 우리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에 그 에베소서 3장에 그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기록해 놨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가졌던 계획이 아니고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시작하고 계신 것뿐이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이 이방인들을 향한 그 마음,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택한 것보다 지금 더 큰 거예요. 목적이 이방인한테 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를 택해서 이들을 때로는 훈련시키기도 하고 희생시키기도 하고 법을 주고, 법을 줬기 때문에 죄인이 됐고 이 죄인을 다시 살리려고 메시아가 오셔야 하고 할 만큼 하는데, 이 과정이 무엇 때문이냐? 이방인 때문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을 주고 모든 이방인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리고 15장을 보실까요?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지금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것을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의를 아브라함에게 선물했어요. 이때도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방인 때문에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모든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려고. 지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와를 몰랐던 그 모든 이스라엘 외의 모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그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의 한구석에는 온통 이방인들을 위한 마음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거죠. 자, 출애굽기 16장도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다 같이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거기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가 두 개가 나오죠.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했고, 그 다음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나요? 세계가 다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모든 민족이 다 내 소유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라고 이제 시편 135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너는 나에게 특별한 소유다. 모든 민족은 나의 소유고, 이 소유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을 필요로 하세요. 지금 출애굽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난달에도 여러분하고 함께 묵상해 봤지만 히브리서 11장에도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안락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그 고난의 길의 여정에 들어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거지. 사실 그거는 그 뒤에 모든 민족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위해서 출애굽한 것만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고난을 자처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모세 이 사람들에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이 뒤에는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세요. 지금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이방인은 버리고 이스라엘만 택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오해를 하죠. 우리의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민족만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자, 레위기를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여기에 그 예수와께서 대답할 때 인용했던 기절이 하나 나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방인들 또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민수기 14장도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다라는 것을 그냥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근데 도장을 찍는데 맹세를 하는 거죠. 나의 살아있음과 내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 이걸 두고 맹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분명한 것으로 맹세하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 영광이 온 세계 모든 민족에 충만할 것을 걸고 말하는데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이거는 하나님이 뭘 약속할 때는 너무나 분명한 걸 갖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을 믿습니까? 이 두 가지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말이죠. 그분은 그분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을 그분은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선택해 놓으셨거든요.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신명기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0장
여러분들이 비교적 익숙한 기절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의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있는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또 여기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실까요? 지금은 모세의 글에서 봤고 선지자의 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이방인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또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여전하시다라는 것을 또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은다는 이 말은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속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 60장을 보실까요? 60장 2절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여기 나라들은 모든 이방 나라들이고 이방의 왕들이 다 이스라엘에게 비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했습니다. 61장도 보실까요? 8절 9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 인정하게 되리라. 열방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온 열방이 인정할 날이 오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겠다는 거죠. 아까 그 모세의 글에서 읽었던 것처럼. 또 보실까요? 62장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문 나라의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고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모든 열방의 빛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 62장에서 말했습니다.
66장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 곳곳에서 하나님의 눈이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떠함, 예루살렘이 어떠함,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것을 통해서 온 나라들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거고, 또 나의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들이 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모든 민족들에게 한 번도 그 시선이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방인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또 예레미야를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여러분, 예레미야는 아예 이 선지자 1장에 보면 이 선지자는 5절인가요? 예.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했어요.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 자체가 그냥 열방의 선지자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 것처럼,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것처럼 이 예레미야도 열방의 선지자, 모든 나라. 그래서 그 46장에 보면은 애굽에 대하여 이렇게 심판하고, 또 47장은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은 암몬, 50장은 바벨론, 이렇게 그 장마다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막 쫙 기록해 놓은 이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고토로 돌아올 것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해놔요. 그리고 그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 그 일이 있은 후에 예레미야의 기도가 있어요. 예레미야 16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16장 19절에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피난처신 하나님,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섬기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19절과 20절의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전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땅 끝에서 막 다 하나님께 말하는 거야.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어오는 이 가증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신 아닌 것을 신처럼 여겼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이것을 신으로 여겼는지 모르겠다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렇게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15절 이르지 후에 일어날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런 이스라엘의 회복과 모든 민족들이 회개하는 이 일들, 하나님이 출애굽도 그렇게 모세가 열방을 섬기면서 했듯이 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고토로 돌아오는 이 일도 이방인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 출애굽, 열방에서 고토로 돌아오는 이 세컨드 엑소더스를 통해서도 전 세계가 다 회개하게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서 하고 싶으신 것이 뭐냐면 전 세계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맥을 놓칠까 봐 하는 말인데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를 볼까요? 에스겔서는 사실 1차적인 독자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36장을 보면, 근데 바벨론 포로와 그 유다를 심판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의도 속에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 2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열방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열방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들이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은 저 민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저 하나님은 참 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더럽혀졌지만 내가 2000년 만에 저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함으로 모든 민족이 나 한 사람만 여호와인 줄 나만 신인 것을 알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고 전 세계로 흩어지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는 이방인들에게 있으세요. 모든 민족이 이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는지를. 38장도 보실까요? 에스겔 38장 23절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에서도 그렇고 27절 28절 볼까요?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누가 알리라? 열방들이 다 알리라. 내 초소가 저들 가운데 있고 저 백성이 회복이 되고 그 성소가 내 그들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이 모든 열방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39장 7절 다 같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누가 알리라? 모든 민족들이 알리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행하는 이유들은 지금 모든 민족들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사실은 제사장 국가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고 하나님은 이들과 상대하지만 지금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버리고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족신인 것처럼 오직 이들과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경영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중이십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럼 아모스서도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9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게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르에서 올라오게,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꺼낸 것처럼 모든 민족들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9장에 또 있습니다.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800년 후에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나요. 이방인이 처음으로 예수와 앞에 나온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 식구들로 인해서. 그때 이방인이 이 구원을 받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열렸어요. 그때 아주 힘 있는 한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형제가 이 본문을 인용해서 발언을 해요.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고. 오늘 이방인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건을 지금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사도행전 15장에서 그렇게 야고보가 선포합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실까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불멸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주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포기하시거나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 요나는 사실 이스라엘에 준 사명의 대표자예요. 근데 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쟤네들이 회개라도 해버리면, 그래서 이 벌을 안 받으면 내가 억울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한 목적은 저 이방 민족을 위해서인데 얘는 이것을 거절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모든 이방 민족을 구원하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불렀는데 이 사명을 사실 이스라엘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와가 이 땅에 와서 그들이 실패한 것을 완성하시죠. 그분이 이스라엘로 오셔서.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 나의 종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그 나의 종이 이스라엘입니다. 41장에는 이스라엘로 그 종이라고 나오는데 42장과 49장에서는 그 종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역할로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룰 종으로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그걸 실패하니까 예수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이 실패한 그것들을 자기의 몸을 해서 완성하시죠. 그래서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미가서를 보실까요? 미가서 1장에 그 6절부터 9절까지는 그 북왕국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얘기해 놨고요. 12절에는
예루살렘이 또 그 재앙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을 말했어요. 남북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는 것을 4장에 기록해놨어요. 4장 1, 2, 3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들의 꼭대기가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었을 때 이방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 건가에 대한 것을 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것이 회복된 후에 온 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함께 올라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박국을 보실까요? 2장. 하박국 2장. 거기 4절에도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수도 없이 인용했고 갈라디아에서도 인용했고 루터는 또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 그 아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늘의 별을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한 그 부분입니다. 모든 민족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 말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온 땅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것이라. 말라기 1장을 보실까요? 구약이 끝났단 말이죠.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어디에서?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실제로 예수와께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그랬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는 모든 곳에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날이 올 것이라고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각 처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역사가 2000년입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리셨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몇 군데만 본 겁니다. 이방인을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모든 이방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와부터 지금까지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오늘 2019년 오늘까지 2000년입니다. 이 2000년 동안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을 지금 제가 수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와 때까지 2000년 동안 이방인을 한 번도 버린 적 없고 포기한 적 없으시고, 예수와가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리신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 하나님은 이방인을 버린 것 같고,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를 택한 것 같고, 그런데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보는 것으로 살지 말고 믿는 것으로 살라고. 네 눈에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건 지금도 몇몇 빼놓고. 지금 있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하거나 버린 적이 없는데 우리는 마치 그를 버린 것처럼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했을까? 무엇을 이루려고? 이 둘을 공동 상속자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공동 언약 수혜자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법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최상위 법.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둘이 서로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은 구약을 읽을 때 이방인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오늘날 신앙생활에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을 나라고 계속 대체해버리니까, 그럼 블레셋은 누구지? 바벨론은, 암몬은, 모압은, 바벨론은, 우리 시어머니, 날 괴롭히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 얘네들이 다 블레셋이라. 하나님 내 앞에서 저들을 그냥 까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내 앞에서 저들을 그냥 막 쳐버리십시오. 그래서 나를 드러내 주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우는 거죠. 하나님의 이 영원 전부터의 계획은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가 되는 이것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누구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언제부터 예비된?
창세전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될 때는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해야 돼.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했고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고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여기는 사람을 위하여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들은 누구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월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 헐벗으신 것 병드신 것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을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저 주님에게 한 것을 둘 다 모릅니다. 둘 다 주님한테 한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니까. 그리스도라고 그냥 나타나면 그분을 섬기면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신비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으니까 말이죠. 둘 다 누구에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벌?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은 것. 분명합니다. 왜? 그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힌트가 나오지 않나요? 그럼 유대인들도 벌을 받을까요? 어떤 벌?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은 벌. 단순히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벌,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섬긴 적이 없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도 나를 모르고 나도 너를 모른다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분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그 신비, 창세전부터 갖고 있었던 이 신비, 하나님이 갖고 있었던 이 계획,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와 2000년 동안 이방인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시고, 예수와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길 원해서,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법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법이라고, 최상위 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지금 해놓으신 이 법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우격다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갖고.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저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꺾여진 것은 이방인인 나를 접붙임 받게 하려 함이냐? 20절에 옳도다.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인 이스라엘도 아끼지 아니하였다면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말은 저들이 지금 꺾여져 있다고, 이스라엘이 지금 넘어져 있다고, 그런데 나의 인자함은 저희들에게 여전하다고. 만약에 너희에게도 내 여전한 이 인자함, 이 사랑, 이것이 너희에게 없다면, 이방인 너희에게 없다면 나는 너희도 꺾어버리리라. 여기 아주 준엄하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지금 이거 바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를 깨닫고 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상식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헤아릴 방법이 없다고. 그의 길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겠다고. 너무 깊으니까. 이 말하기 바로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고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지금 이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지금 이 4,000년 역사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불순종 가운데 두었고 저들을 넘어뜨려 놨단 말이죠. 그때 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만약에 이스라엘한테 없으면 하나님은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단 말이죠. 내가 이방인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없을 때 난 이걸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방인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지 않냐. 이방인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수가 있느냐.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느냐? 그럼 네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그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거더라고요. 오늘날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이들을 향한 이 인자와 사랑이 영원하세요. 끝까지 가세요. 이 마음이 이방인 너희에게 없다면 나도 너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오래된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계획이, 비결이 뭐냐면 이 법입니다. 법. 최상위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전제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왜냐하면 사랑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그분의 존재예요. 그냥 실존이세요. 그냥 해가 태양이 여리듯이 그냥 착한 사람한테는 따뜻하고
아주 착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써느라고 이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따뜻해요. 그냥 저 자체가 열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실존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이후에 바로 뭐라고 써있냐면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다고. 여러분이 사랑하면 하나님이 칭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냥 심판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그냥 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단계가 필요하겠지만 그냥 그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실존이었던 것처럼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 사랑의 실체가 되기를 여러분한테 저도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상위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또 내년 2020년에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원유맨, 이것을 주님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도록, 내 마음 안에서 온 열방이 하나가 되도록, 마치 아브라함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것처럼 아브라함 옆구리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다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조상도 이방인의 조상도 아브라함인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내 안에서도 이 원유맨이 완성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으로 나에게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실존이 사랑이듯이 나의 실존도 사랑이게 하옵소서. 주의 어떠하신과 같이 나도 세상에서 그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최종 목적, 하나님 나라의 목적, 하나님의 최상위법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오늘 그리고 내년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법이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편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편만해지도록 주여 나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약속을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그 구구절절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려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몸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경책 전체에 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읽는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 그 몸을 이루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어서 한 몸을 이루시는 그 정도로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으신데, 하나님 내 마음은 거기에 없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데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걸 우리의 믿음 삼지 말고 주의 약속에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기를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밤에 선포한 이 말씀을 도대체 몇 명이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몇 명이나 알까? 이 세상에 어느 정도의 나라가 이걸 깨닫고 죽게 돌아올까? 너무 막연하다. 그런데 저는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답니다. 하나님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할 날을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지금 북한을 보면, 이란을 보면, 이라크를 보면, 아프가니스탄을 보면, 또 미국을 보면 너무 암담한 나라들 같지만 하나님 주께서 온 땅에 이 영광이 가득한 이 약속을 믿사오니 주여 속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시오. 이 그리스도의 법이 온 땅에 풀어짐으로 인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의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최고의 법이 이 땅에 변만해져서 이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진데,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고 이 삶을 사는 나라들이 온 땅에 편만할 것을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믿사오니 아버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십시오. 제가 동의합니다. 제가 아멘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이요 그의 판단을 측량할 길이 없고 그 길을 찾을 방법이 없도다. 이건 상식적인 일이 아니고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냥 사랑하는 정도 그거면 명령하셨겠죠. 그러나 자기가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최종 목적이고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피를 흘려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의 제자들이고 내 스승, 내 제자가 자기 전부를 바쳐서 이루신 일이라면 나도 그 길을 따라서 그것을 나의 목적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그리스도의 비밀, 신비. 주님, 예수님의 피로 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화평케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님,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내 삶에서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한 해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내 스승인 예수와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를, 내 삶의 좌표를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이스라엘과 바로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멀리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과 이 아랍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간의 그 관계,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지만 가장 강력한 원수로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2019년 한 해 동안 주님, 저 속에서 저 화약 고인 저 땅을 그 뇌관이 터지지 않도록 주님 또 보호해 주셨는데, 주님, 내년에는 주님 저 중동 땅 이스라엘과 그 아랍 국가들 가운데 예수님의 피가 넘실거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나와서 예수와가 이 중동의 평화인 것을 저들이 날마다 경험하고 더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주님, 저곳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완성이 되는 땅 되도록
주님, 지금은 완전히 척박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오니 주의 약속을 믿사오니 애굽과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수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말씀도 이사야 19장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저 중동 안에 주님 그리스도의 신비가 완성이 되고, 아니 많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피가 넘실거리는 주의 백성이 저 땅에서 많아지는 역사가 2020년도에 있어지므로 중동 평화에 좋은 기류가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중동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우리 북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방 민족을 쓸어버리기도 하셨지만 한 번도 이방을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600만 명을 학살하게 놔뒀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로, 1인 우상 나라로, 나라 전체가 종교 집단이 되어버린 저 북한이지만 우리 눈에 볼 때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나라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저 나라도 포기한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저 북한도 주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그리스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인자하심 영원하십니다.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께서 경영하신 열방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내년 한 해 동안 아버지의 세계 경영을 기대합니다. 바라옵기는 북한에도 그리스도의 신비가 풀어져서 당신의 영광을 보는 그런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